우리 함께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광야에 관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소리 과연 어떤 외침이었는가가 오늘 그 메시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 외침의 내용은 간단하게 말해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왜 이런 말을 했는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행동과 어떤 실수로 인해서 결국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총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무려 70년이라는 세월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나라가 망하기 전과 망하고 난 이후의 신앙의 온도 차이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망하기 이전에는 교만했고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거기에 외교적인 판단까지 잘못을 저지르면서 모든 자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면서 마치 남유다의 그런 모습과 정말 비슷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고 자유를 빼앗기게 된다면 첫째로 영적 타락이에요. 대한민국 영적 타락, 그리고 교회의 타락,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런 정치적인 부패 등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때에 남유다는 나라까지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남유다는요, 모든 것을 잃고 나서 그 이후에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게 아니었구나. 뭔가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리고 그 포로된 상황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아마 그 표현이 여기에 딱 맞는 말씀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은 유대민족에게 있어서 다시금 광야의 생활의 시작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안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말씀은 무엇인가? 단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신앙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내가 또는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거나 멀리 떨어져 있다면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가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도에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다슈트라 만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다른 말로 마운틴맨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 부인이 남편에게 점심을 가져다 주는 과정에서 산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병원을 가려면 한 55km를 가야 됐습니다. 아무리 빨리 간다 해도 그 높은 산을 넘어가야 하는데 아내를 업고 산을 넘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만지라는 사람이 아내를 들쳐업고 55km나 되는 거리를 업고 병원을 갑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미 등에 업힌 채로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 만지라는 사람이요, 그 돌산을 22년 동안 망치와 정으로 깨고 부수고 길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만지라는 사람은 이 광야 돌산에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냈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다니게 되었다는 실화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말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험난한 곳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곳이며 살지 않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적인 의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광야는 자신을 고치고 새로 태어나는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모세와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세상으로 표현된 그 애굽의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어찌됐든 죄로 찌든 세상을 뒤로하고 완전히 다
다른 삶을 살기 위해 아무도 가지 않는, 그리고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로 그들은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불편함도 있을 거예요. 원망과 그리고 불만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완전히 옥석이 가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그 광야에서 잘 연단이 되고 깎여지고 마치 바위가 쪼개져 나가는 것처럼 잘 깎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훈련된 자들은 전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세례 요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례 요한은 태어나고 청소년의 나이가 되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메뚜기를 잡아먹고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물세례를 받은 것처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죄를 씻고 새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광야의 소리는 과연 무엇인가? 나에게 주시는 광야의 소리는 무엇인가? 우리 간략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에게도 광야가 필요하다. 주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모든 인생의 역경이 바로 광야라고 하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신앙인도 광야를 겪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어떤 사람은 광야가 짧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광야가 길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생의 광야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교만이 바뀌어지고 순종이 생기고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두 번째는 광야는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이 전부 광야를 거쳐갔다는 것 아십니까, 여러분? 다 광야를 거쳐갔어요. 전부.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요, 도착지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가야 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그저 황량했습니다. 선택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조차도 잘 모르고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나침판 대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그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광야를 거쳐온 사람들의 모든 결과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우리는 지금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는 것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인생의 광야라는 길고 먼 터널을 여러분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인생 여정의 끝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마지막으로 광야로 들어가서 배로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만약 있다 할지라도 길 자체가 험난하고 좁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길이 적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가시밭 길이었고, 그리고 조롱과 채찍과 침뱉음을 받는 길이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아무도 경험하지 않는 길을 주님은 홀로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혼자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열어주셨습니다. 이사야의 외침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의 외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외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전도와 복음 전파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대로가 여러분들의 외침을 통해서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가야 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정의가 없고 진리가 없는 세상과 제약 속에서
먹고 살아가기에만 바쁜, 먹고 살기만을 위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길이 없고 삐뚤어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보면서 나 한 사람이라도 그 길을 갈 것인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여러분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광야의 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을 갈 때 길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함께 갈 것이고 결국에는 대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사는 시대 또한 광야와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따라갔던 길을 가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광야의 외침의 소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 우리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었나이다. 설레이와